349쪽에 있습니다. 성경책 349쪽 신약 성경. 그게 3장밖에 안 돼서 디도서 오늘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총 13권을 기록을 합니다. 그 13권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성경 그 연도로 쳤을 때 가장 끝에 있는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성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디도서 성경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지도에 보시면 그레데 섬이라는 곳을 바울이 방문을 하는데요. 이때 이 시점이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 구금을 받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2년을 가택 구금 후에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도착한 섬, 선교를 위해서 도착한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그레데 섬이라는 지도에 나오는 바로 거긴데 거기 보시면 미항, 베닉스 이런 단어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많이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도착해서 얼마 있다가 사실은 디도만 남겨놓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담임 목사님이랑 부목사님이 같이 선교를 갔다가 부목사님인 디도 목사님을 거기다가 남겨놓고 너 여기서 사역해라 하고 담임 목사님은 마게도냐로 떠난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디도서 성경이에요. 배경이. 그런데 이 디도서 성경을 이 바울이 기록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1장부터 여러분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교회 장로를 누구 세우고 집사를 누구 세우고 장로는 이러면 안 되고 집사는 이러면 안 되고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디도서 성경은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룹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장로, 집사, 권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디도서입니다. 사실은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디도서 성경을 장로, 권사, 집사들이 읽으면 상당히 불편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그냥 보면 쉽지만 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무진장 어려운 성경이 바로 디도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디도서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첫째, 교회 리더자를 누구를 세우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교리가 뭐냐를 말하는데 그 교리의 핵심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도서가 1장부터 3장밖에 안 되지만 교리를 말하는 절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절 안에 들어있어요. 그 교리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단 사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도자 세우는 거, 교리, 이단. 이 세 가지가 디도서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 배경은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잡혀 있다가
자유의 몸이 된 다음에 디도를 데리고 도착한 섬이 그레데인데, 그레데에서 얼마 있다가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고 거기 남겨져 있는 목사님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전에는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인데 4절 앞에다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써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3절은 자, 전에는 이랬다. 그러나 4절은 이렇다예요. 이 성경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교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랬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렇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이 교리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는지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여기 총 9가지가 나오거든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로.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절을 보면 와,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다 만나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모습이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나타나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이 디도 목사님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제 4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5절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 기독교는 절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밑에 줄 요 2절이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중생의 씻음과 첫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자, 중생의 씻음이라는 거 있으면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regeneration이라고 나와. regeneration. 자, 중생이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세대 다음 세대 이건 무슨 말이에요? 1세대, 2세대, 3세대인데 지금 이 성경을 쓴 바울이 regeneration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세대가 됐다라는 뜻은 뭐냐면 자, 우리 김 집사님, 간사님, 저희 세대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 세대가 끝나는 건 언제 끝나요? 제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의 세대는 제가 죽으면 저의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는 저희 후손들이 이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중생이라는 말을 쓸 때 regeneration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다시 죽고 새롭게 reverse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중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 이번 세대 전에 지었던 그 죄 짓는 그 세대는 끝났고 예수 믿을 때부터 이제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전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새로운 세대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 바울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을 해요.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renewal by Holy Spirit이라고 나오거든요. renewal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위로부터 행해진 일이란 뜻이에요. 헬라어 뜻이. 위로부터 행해진 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뜻은 위로부터 행해진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땅으로 내려와서 적용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란 건 뭐냐면 땅에서 있어진 일로 내가 변화된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위에서 결정된 일이 발생된 인생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제 방에서 어떤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안건을 준비했어요.
제가 안건을 준비해서 이렇게 접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안건 준비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잖아요. 이 땅에 산 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회의를 쫙 해서 내려왔는데 그 회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간사 구원 내용이야.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구원하는 그 하늘에서 윈 내용이 딱 내려왔는데 그게 난 거예요. 나 위로부터 행해진 일이 나한테 내려와서 얻어진 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요, 예수님 믿기 전과 후를 비교하실 때 오늘 하루 삶은요, 위로부터 행해진 일을 내가 수납해서 내가 적용돼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땅을 밟고 살지만 위의 것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요.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위의 것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 때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땅에 있는 것에 쥐락펴락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위로부터 내려온 일을 결정받아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살아보세요. 밖에 나가면 온통 땅의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위에서 내려온 것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도 헷갈리고 늘 그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고 믿음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위로부터 결정돼서 내려온 그 중생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받아진 위로부터 온 본어게인, 다시 태어남, 여러분들의 그 구원받음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오늘 죄 지어도 돼요? 의도적으로 죄는 짓지 말되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는 온갖 죄를 짓고 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요.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거든요. 그 사람 부르기 전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온갖 우상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르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위로부터 되어진 일을 내가 받아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오늘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을 보지 마시고 위를 보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하루 살 때 땅에만 자꾸 집중하면요, 좁아지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답답할 땐 하늘을 봐. 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답답할 땐 하늘을 보면 시원해지거든요. 땅을 보면 좁아지거든요.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예수 믿기 전과 후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리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란 사실이에요. 예수님 땅 믿고 아멘 할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 그 전에 목사님 그런 거 많은데 이미 끝났어요. 다 용서하시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 모양 그 꼴 다 알고 뽑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들 사실은 내 자신을 보면 밉잖아요. 그 모습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외모나 행위를 다 재가지고 측정해가지고 성적을 매겨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래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은혜로. 선물인 거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위로부터 내려온 일에 따라서 위로부터 결정된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후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더 어땠는지. 어쩌면 오늘 성경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바울은 언어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실상을 살아갔을 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더 이 본문에 나온 예수 믿기 전의 모습보다 더 악랄하고 악하고 더 패역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분명히 변화되었고 분명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리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죽고 새로운 세대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사는 우리는 위로부터 결정되어진 일을 내가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위에서 결정된 일을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비록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나는 위에서 결정돼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위에서 처음부터, 태초 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귀한 존재를 사실 깨닫게 하시고, 그 땅의 존재로 살고 있지만 위에서 내려온 그 결정된 존재임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 속에 동행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위에서 내려오는 힘,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 위에서 내려오는 물질과 위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협력자들과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